12월 26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한 가정에서 그 아내가 암으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경험하며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는 않으나 이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합니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연신 침을 삼키게 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상실, 목표의 상실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슬픔, 이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고 그 본문이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전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감옥이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기쁨.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기쁨. 죽음의 위협조차 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경적 기쁨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성경은 관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데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깊은 슬픔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어떤 동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슴도치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늘 혼자죠. 왜일까요? 동료가 싫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춥거나 외로우면 다가가는데요. 그 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찔리고 찔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 수많은 바늘.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필요 때문에 또 사랑에 목말라 이웃에게 접근하죠.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는 내 바늘, 상대방의 바늘로 서로 찌르고 또 찔림을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슬픔 속에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처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 너희 관용.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관용이 필요하다. 관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관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경적 관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구체적으로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관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단서를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성경은 주께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가까우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아니, 나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나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계의 상처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관용의 실천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나를 관용해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용서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그것에 의해서 나는 내 돈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어마어마한 빚 탕감을 받은 내가 작은 부분, 빚 갚으라고. 큰 용서를 받았으며 큰 관용을 받았으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관용하셨다. 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를 관용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관용, 세상에 살며 이웃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살았니?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관용하지 못할까요? 아마 그것은 이웃의 티는 보며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커다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용과 용서로 이웃들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기쁨, 우리가 관용과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선물, 그러므로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관용을 기억하며 용서를 기억하며 그 용서와 관용을 내 삶 속에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주 안에서 강조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 첫 번째로 주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주님은 용서를 실천하신 분. 누구보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용서하시며 사셨어요. 관용을 베풀며 사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나도 관용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용서하지만 사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아름다운 생각이고 아름다운 단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좋은 말이지. 용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용서할 일이 생기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관용,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서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용서하는 삶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신, 이 땅에 사신 그분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며 주 안에서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먹을 거 먹고 갈 거 갈고 할 거 하면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생각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깊은 절망과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정말 내가 기쁘게 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방황과 혼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는가? 사실 오늘 이것이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책임지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분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 내 속에 살아계, 내 안에 새로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주님, 주여, 이것을 예수님의 준말이다, 줄임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여는 예수님의 준말이 아니라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님,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인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한 가정의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 그것을 바라보는 슬픔의 남편을 오늘 이 설교의 화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을까요? 이 남편이 고백합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아내는 다시 기뻐하는 아내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이겨내고요. 꿋꿋한 아내의 모습. 비록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금방 병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아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아내에게 힘을 주시고 아내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마다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쁨은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순간,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아내가 나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저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히 평화로워요. 아내가 임종 직전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여보,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히 평화로워요. 제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미소 짓고 그리고 임종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마지막 아내가 나에게 미소를 지은 그 미소는 나를 향해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 드려지는 미소. 내 아내의 마지막 미소는 내 아내의 주인이신, 그리고 내 아내를 기다리고 계신, 그리고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미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 그것은 슬픔을 삼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갈 수도 있는 감정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주님,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머물며 남은 평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관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사람들은 그가 못다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는 무디기만 합니다. 한 해가 일주일 남은 오늘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저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많은 저에게 있어 과거를 흘려보내고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설령 한 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제의 실패가 있었더라도 오늘은 승리를 할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 인생에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낮아져도 영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높아져도 영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선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며 또 다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도약하는 날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와 내 부대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